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중심에서 시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바라는 것은 미래이지만 실상은 현재이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현재와 같이 믿음으로 받고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먼 날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현재적으로 받고 현재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역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시간 탓하지 말고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순간부터 바로 실천에 옮길 때 거기에서 무엇인가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미련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지 바로 들었으면 바로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요 현명한데 그러하지 못하고 미뤄놔뒀다가는 마음도 식어지고 또 우리의 시간도 안 되고 결국은 내 스스로도 약속을 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주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헌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제에 대한 믿음인데 시제라는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지만은 그런 익히 또 들어본 용어이기도 할 겁니다. 시간의 앞뒤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 크게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과거도 과거 완료, 현재 진행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시간적인 모습에서 과거적 시간이냐 현재적 시간이냐 미래적 시간이냐 이것을 가리켜서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또 쓰고 있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시간적인 그 순간을 가리켜서 시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크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나누어서 그렇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과거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하고 미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하고 현재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한가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시제에 대한 믿음의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보면은 공조적 사역과 비공조적 사역 말을 만든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란 말은 일정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돕는다, 함께 한다 이 말이 공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두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도 말하죠.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도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선한 성품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을 다 동일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격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도 선하시고 도덕성이 계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공조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도 우리 있고 사람에게도 비슷하지만 있는 것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비공조적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단독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의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십자가 사역, 구속의 사역은 사람이 도와줘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을 행하시는 비공조적 사역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해줘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사람이 뭔가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성과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거둘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그걸 가리켜서 비공조다 말하고, 그리고 공조란 말은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해야 될 일들,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도우시지만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우리의 협력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나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겼지만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하시겠지만은 내가 하기 나름이 하기 나름. 그래 이거를 가리켜서 공조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용어를 말씀을 드리고 시제에 대한 믿음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과거에 대한 믿음을 상고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본 것, 물론 여기서 그가 본 것은 7교회와 7교회 사자를 두고 뒤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본문으로 바라볼 때 내가 본 것이 무엇인가 이미 봤다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그렇게 이미 과거적인 상황을 그는 봤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과거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본 것, 이미 과거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제로 바라볼 때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과거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할 수 없는 사실은 과거입니다. 그것은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것은 없이 할 수가 없고 이미 사실은 사실대로 끝나가 버려서 시간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쉬운 말로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견고한 상자와도 같다.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상자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이든 우리 공동체적이든 국가민족적이든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과거는 사실입니다. 오늘에 와서 과거의 역사의 평가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평가하는 것도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은 과거는 확실하게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견고한 과거 상자는 과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은 어쩌면은 쇠로 만든 상자보다 그리고 안전지압 벙커보다가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내 개인의 과거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과거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과거이기도 하고 과거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난 날들에 내 나이만큼이나 살아온 것은 이미 과거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나이만큼 살아온 과거가 어떠한가? 나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대로 이미 다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어쩌면 다 그것은 이미 재어놓고 있다,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과거들 우리가 사람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영웅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근대에 와서는 또 유명한 대통령들의 업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그분들의 단점이나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그것은 되물을 수가 없는 과거로 이미 다 쌓여져 있고 그것을 어쩌면 기억하고 아는 대로 우리는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철옹성과도 같이 무너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과거가 무엇인가? 성도에 의해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과거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과거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이거는 변할 수가 없고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그래서 좋게 하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은 이제 용서하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영웅이나 지나간 우리의 인류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나 과거의 역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순신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그 효과는 아무리 위대한 세종대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과거의 역사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효과라는 것은 어쩌면은 사후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확실한 역사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만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효과받은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그 효과를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천국 가서 이순신 자랑할 필요 없고 세종대왕 자랑할 필요 없고 한글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도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정말로 24장로들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찬송한다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찬송하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으신 사역이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무너져도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도 종말이어도 그 효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죽음 이후에도 그 효과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건 과거지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 과거에 대한 내 믿음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살았다더라, 이순신장은 그렇게 피 흘리며 나라를 지켰다더라,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역사요 평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면 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역사 중에 초롱산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는 죄인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죠. 사생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역사를 오늘의 시제로 바라보면은 과거지습니다. 과거에 이뤄놓으신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한가? 성도가 과거 시제에 대한 믿음은 다른 역사들을 파헤치고 그걸 믿고 알고 저러니 이러니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건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과거 일입니다. 내 인생보다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은 내게도 그런 영향이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 시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다른 건 못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인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은 건 아니지만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아빠 엄마는 못 믿어도 사실인가 못 믿어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사실만큼은 엄마 아빠는 불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정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과거 시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과거 시제에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오늘에 살아가는 건 다 허탕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이미 과거에 실제로 이루어놓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공조해가지고 도와주고 쟁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 죄값을 그렇게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과거지사로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이미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거는 쇠로 만든 상자보다 강한 거예요. 그 어떤 미사일로도 어떤 폭탄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깨지지 않는 어떤 지하 벙커보다가도 안전한 벙커보다가도 깨지지 않는 뚫을 수 없는 확실한 과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가 과거 무엇을 믿을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적으로 과거에 이뤄놓으신 과거 시제에 대한 내 믿음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인데 그 십자가로 다 소멸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되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는 믿어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뤄놓으셨고 넌 그것을 믿어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시제에 대한 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우리 모든 믿음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시제에 대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시제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하. 이거는 과거의 7교회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죠. 오늘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현재이고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의 영생이 완벽하게 보장됐다는 것이죠. 가봐야 영생하는지 가봐야 구원받는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과거 시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루는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그 즉시 미래가 이미 영생으로 보장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못 믿으면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허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십자가, 과거 시제에 대한 믿음이 내가 확실하게 있으면 미래에 대한 시제, 미래 가보지 않았지만은 안 가봤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미래 시제한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 간다. 나는 영생을 나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죽어서도 살아나고 영생을 거실 것이다. 성경대로 영생이 내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래 시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 믿음이 무엇인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우리는 지금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영생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 이미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짝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 못 받는다. 영생은 못 먹는다. 아직도 불확실하다. 이건 아니에요. 과거 지사에 일어난 것처럼 완벽하게 된 것처럼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 미래 것도 이미 완벽하게 종결됐어요. 이미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영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믿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에서 시작되면은 영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미래에 대한 시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될 일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늘 살아봐야 미래가 이루어진다. 이건 세상 사람의 논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자수성가하고 출세도 하고 그리고 잘 되고 있고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있다.
갈장같이 잘 몰라요. 그럼 열심히 하면은 그래 된다. 이것이 사회교육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의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알미니안이죠. 네 학이 나름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공조적 사역이 아니고 비공조적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단독으로 행하신 일이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봐야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미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 오늘의 현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 이것이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상 타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평가될 날이죠. 그것은 그 나라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 현재의 삶을 보면은 그 미래적 믿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진짜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전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들쑥날쑥하고 불안전하게 살아가고 세상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잘 되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의 자세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나를 현재를 끌고 가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서 계시고 그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미 역사의 종말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찾고 계시고 오늘을 그 역사의 주권자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쳐드림으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내 중심이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내 삶의 주관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내 삶의 어떤 핵심이 되기보다 미래의 영생을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삶이라는 것이죠. 미래는 아무 상관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현재에만 발바닥 치고 뭉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실은 불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과거 완료라 그러죠. 문법적으로 말할 때. 이미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은 자가 영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감으로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영생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영생에 걸맞는 삶을 이 세상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면서도 자기를 계속 다듬어가는 것이죠. 영생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세상 살기도 힘드는 언제 영생을 만들어 가겠어요. 이미 영생을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현재의 삶이 몸부림치는 삶이 되고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미래에 대한, 난 죽고 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나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난 영생을 얻은 것을 믿는다.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나는 믿는다. 이미 끝난 사건이다. 그러면 난 그것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어떤 고락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배짱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시제적인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내 믿음이, 미래 시제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 과거에 십자가 구속의 믿음이 있다면 미래 시제에 대한 영생의 믿음은 분명하게 있게 됐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시제를 요약해 본다면 영생의 믿음, 영생의 확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미래 시제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에 대한, 현재 시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제적으로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 놓여져 있고 현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가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걱정할 것 없고 미래를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관심은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걱정할 것 없고 미래 걱정할 것 없으면 오늘 현재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배짱 편한 삶이겠는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구속이고 미래는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란 말은 교회란 말로 말할 수가 있고 성도란 이름, 성도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말로 그렇게 현재를 용어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터 위에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는 영생,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속의 과거와 미래의 영생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구속의 터 위에서 영생을 보장받고 현재를 사는 성도입니다. 이 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구속의 터 위에서 영생을 보장받고 과거 구속의 터 위에서 미래 영생을 보장받고 현재를 사는 성도다. 무엇을 요구하리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부럽거나 당당하게 살아갈 이 세상의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만 걱정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거리입니다. 과거 걱정할 것 없고 우리는 미래 걱정할 수 없는 것이 성도, 그 사람을 성도라고, 성도. 이거 무엇을 걱정하리요? 이미 과거도 하나님이 책임져 놓으셨고 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놓으셨습니다. 이미 보장되어 놓으셨어요. 이미 과거, 미래가 보장되는데 현재를 뭐 그렇게 걱정할 거 뭐 있냐? 세상 말로 배짱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의 종류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의 대소감을 입었고 미래의 불변의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일도 아마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본 고3 하면은 최고의 어른이죠. 고3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고3에게 함부로 성질나게 하면 안 되고 고3이 시간을 원한다면 시간 다 내줘야 되고 고3이 원하면 돈 다 내줘야 되고 고3이 뭐 하려고 하면은 다 배려해 줘야 돼. 부모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어. 이거는 보니까 동생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 보니까 그렇잖아요. 고3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고3 시험 쉬는 날이다. 비행기도 이륙하면 안 돼. 그날은 훈련도 금지. 그 시간만큼은 뭐 그렇죠. 극단적인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그 시험 시간에 그렇게 뭐 교통순경, 교통위반 다 무시해야 돼. 막 얼마든지 도와주고 그날 특히 그날이 되면은 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수능이 딱 끝났어요.
물론 앞으로는 뭐 수시, 정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시험 결과 이미 끝나버렸어. 시험 땡 쳤어. 이미 성적은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적까지 내가 어느 학교 갈 것인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편한 세상에 쏙 편한 사람들이 그리고 수능 끝난 고3들이라. 얼마나 꼴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 짧은 앞으로 대학 가는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학교 가도 공부는 안 하는데 영화 보고 있지. 선생님 그렇죠? 공부만 할 거 있어요. 이미 성적 다 끝났는데 시험 다 봤는데. 그리고 뭐 운전면허하고 그동안 취미활동 못했던 거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고3이 어른 되어봤다가 이제는 꼴비 풀린 망아지처럼 완벽히 자유롭게 돼. 그래도 내둬라 이랬다. 고3들 좀 내둬라 이렇게 말해. 그것도 또 어른이라 그때가 또. 왜 고3이 그렇게 배짱 편합니까? 전전긍긍했던 수능이 끝났어. 입시가 끝났어. 그리고 그 입시로 이미 결정이 끝났어. 자기 들어갈 학교가 정해졌어. 그러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배짱 편한지 몰라요. 이게 과거가 이미 끝났고 미래가 끝났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고3의 그 대학 가기 그 날짜 그 기간 속에 쏙 편하게 학교 갈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나 그때 일부리 먹기 좋아해. 걔들은 다른 핑계 댈 것 없어. 공부 핑계 안 되고 뭐 대학 갈 핑계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과거가 이미 끝났어요. 미래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보장됐어요. 그러면 현재 살아간 우리들 70이요 80이요 백수를 하지만은 그 기간 속에 어떤 일은 그래 현재는 주님 안에서 도전할 시간이다. 주님 안에서 모험의 시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현재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진짜 내가 성도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어떤 일에 도전하고 어떤 일에 모험해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뭐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두려울 것 없어요. 그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와 영생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영생 안에서. 그래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 안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성도기 때문에. 십자가 터 위에서 영생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현재 시제의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의 도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모험입니다. 현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마련한 완고한 과거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견고한 미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안에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행하고 죄송해요.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마음껏 애써보고 마음껏 도전해보고 마음껏 노력해보고 마음껏 모험도 해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거는 천국 가서도 못 해볼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에 남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12제자 11제자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은 이미 그들은 십자가의 터 위에 영생을 보장받은 사도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12사도 11사도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이제는 십자가 터위의 영생을 보장받고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 생애 동안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시면서 주시는 세계복음화로에게
도전하고 모험해라.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현재의 사역이 공조 사역입니다. 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공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협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생은 하나님의 비공조적 사역으로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역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공조하겠다. 그러니까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거라. 얼마든지 외쳐라. 얼마든지 세례 줘라. 얼마든지 복음 전해라. 얼마든지 도전하고 모험하라. 힘 있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 위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이 약속을 믿고 천재 주권자 예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현재 담대한 도전과 담대한 모험심을 가지고 벅찬 승리의 감격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오늘 살아가야 될 현재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 그런 거 죽겠다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언젠가 죽겠지만 걱정 안 해도 죽습니다. 죽을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현재 시대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떤가. 현재의 믿음은 생동하는 믿음, 생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시제에 대한 그 믿음을 완벽하게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 현재의 믿음 이런 시제의 믿음을 분명하게 확고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완전할 때 그 기도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보장된 영생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 십자가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영생은 자동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습니다. 불변의 과거와 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믿음. 오늘 현재의 믿음은 시무룩하고 정말 가뭄에 시들어가는 그런 잡초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벅찬 삶을 살아가야 될 현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현재 시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실비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실족당하고 실현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은데 도전할 것이 많은데 그럴 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시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임하여 가심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